이거 우리 하리도 할 거야. 어? 계세요.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 귀한 과일과 열매를 드렸습니다. 내일 추수감사 예배 드릴 때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고하는 사모님, 또 우리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손들과 직장에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네 거야? 하일 거? 어떤 게 하일 거? 그거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마 이거 종이 안 된다 했어. 벽돌 요거는 오늘 하나. 오늘만 쓸게요. 알았지? 하나님 쓰세요 하는 거야 할 거. 어우. 장난감 짓더라고. 이거 대추 있죠? 대추 지난번에 김봉소 집사님 딱. 예, 대추 여기 있어요. 예, 대추는 많아요. 대봉하고 뭐, 또 장갑도 가져야 돼? 대추 많아요. 그 집에 장갑 있다고. 우리 집은 피아노에 뭐 있다고 그러는 거야? 대소풀이 같은 거. 그래서 네모난데 이제 장갑 거기서 아니야? 아니에요라고 물어봐야지. 아니에요. 대추 두 개만. 내려오시든지 한 개 정도 오시든지. 내일 저는 이거 내리실 때 이쑤시개 조심하세요. 손 찔려요. 아, 내일 이거 내리실 때. 손 찔리시. 하이라 탁 저기 무너진대. 그거는 하이리가 조금 쓰자. 보여요. 오! 하이디 이리 와. 왜 안 되는데? 저 파란색, 오호. 그만하고. 수비의 주력 상품. 보여야 돼. 장난님. 아이고, 장난님. 아, 에. 아니야, 먹고. 네 먹어? 다 줄라 그래. 진짜 다 줄라 그래. 겨우살이하고 대추하고 넣어서 짜리라. 아, 겨우살이 그냥 그 자체만 먹어도 괜찮아. 겨우살이만 먹어도 순해요 맛이. 물로. 근데 풀려가 나. 아, 그 정도는 아니, 아니다. 그 정도 아닌데. 좀 말려갖고 드시면. 말려야 많이 돼. 났는데 풀려가 나. 고사님 예민하시다. 그냥. 자, 예쁩니다. 이야. 네. 자, 찍읍시다. 아, 끈이 이거 있어요?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네. 근데 그 여기에다가 위에다. 저기 쌀 하나는 저기 올로 먹자면 저기 드셔갖고. 오시나? 못 오신대. 일단 챙겨놨다가 조금. 자, 저 뒤에 서보 있어. 예. 바로 사야 돼. 이거는 그냥 들어봐. 나는 김치 좋아하는데. 안 돼? 언니, 엄마는 가라. 딸내고 아들 가라. 뭐 사람 그냥 죽여가. 나이 먹어 가지고 죽여야지. 할머니, 오늘 안 바빠 있긴 해. 다 쑥쑥인데. 안 바빠. 안녕하세요. 안내를 가야지. 잘안 보이시잖아. 할머니 커피 한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해요. 예, 예. 오늘 딱 예배 드리고 식사도 하고 가시. 주시고 추수감사일을 주의를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못 오시잖아. 우리 가고 싶은데도 못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그쵸?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쵸? 또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 주님만 따라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 405장 연주로 묵상하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왔고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상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었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6번입니다. 교동문 106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옥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광순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농가 밖과 모든 온 세상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한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의 감사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삶들을 먼저 돌아봅니다. 하루하루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때로는 원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게 해 주시옵시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1년 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땀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힘든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려오니 주님 이 감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내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를 치근히 여기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를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삶들을 볼 때는 그들을 돌아보기보다는 내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자복하며 다시 한번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이 풍성함을 얻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함께 풍성함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웃들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수의 사랑을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올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교회가 그러한 이웃들에게 또한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주님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결실로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수비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풍성한 계절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또한 경제로서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 국민들을 위해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추수의 계절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우신 목사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추수의 결실의 계절에 말씀으로서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은혜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또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사람들이 복의 복을 더하셔서 그들이 또한 더욱더 땀 흘려서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처럼 주님 전에 나온 귀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제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있음 있사옵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일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투병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수비면의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하나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대가 힘든 가운데서도 주중에 늘 찬양 듣고 또 이렇게 세 곡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참 열심히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동합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시편 50편 50편 다 읽어야 되지만 22절 23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전도를 했었는데 또 마을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이 수비 면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 및 훈련 과정 보시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2월에 제주도 효도 여행을 갑니다. 필요하신 분, 가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말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12월 초에 미리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 행사가 있습니다. 푸른솔교회 위임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푸른솔교회가 부흥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총회 전도 세미나로 화요일날 주다산교회에 다녀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전도에 도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2022년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방문하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자신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례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데 이 찬양은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 보면은 모든 악기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 성례전을 통해서 이것들을 한 군데 모아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방법을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충만히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을 판결하시기 위하여 온 천하에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갑자기 자신 앞에 모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들과 약속하기를 제사하기로 예배하기로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겁니까? 약속을 어기고 예배를 잘 안 드린다는 겁니까? 잘 안 드린다는 겁니다.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겁니다. 지금 제사와 예배를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자기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 하나님 뜻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을 모으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안 모였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려면 모여야 되는데 안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으라는 겁니다. 백성들 제발 좀 모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모이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인데 안 모이고 또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답답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빨리 나에게 모여서 나와 제사로 언약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너희는 이것을 생각해라. 만일 너희들이 지금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니 다시는 너희를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산산이 조각을 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만드셨는데 문제를 회복하거나 다시 모을 자가 이 땅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강력한 권고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사를 드렸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이다지도 심각하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까?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감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예배 드려도 감사가 없다는, 예배도 안 드리지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이 공적인 예배에 아주 중요한 감사가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즉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온갖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제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다른 것은 다 빠진다 할지라도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반드시 예배를 통해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은혜에 대한 피조물이 조물주를 향하여 감사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예배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에게는 이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보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폭발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기에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이제는 이 예배를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은혜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고 감사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백성들이 잃어버린 감사,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이 예배의 태도가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모이지도 않고 또 모여도 제대로 드려야 되는 예배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화가 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태도가 불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재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9절에 보면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재물입니다. 요즘 우리 예배와 다르죠.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재물을 중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 드릴 때 그 재물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재물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식어버린 백성들은요, 자꾸 어디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느냐? 재물에, 순념소, 그리고 양에게, 재물에. 왜 예배 때마다 이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 예배 때마다 내가 아껴서 키운 이 수염소, 수송아지를 왜 예배 때 재물로 가져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또 드려야 되느냐? 어제도 재물을 드렸는데 오늘 또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 나오는 수염소나 수소는 아주 비싼 재물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귀한 재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아니, 이 염소가 수염소가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가져가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거를 요구하시느냐? 내 애지중지에서 키운 수염소, 수송아지, 수양을 가져가 버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힘들게 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아 가버리니까 하나님, 우리는 살 수 없다 이겁니다. 재물 때문에 우리는 죽을 판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제사가 얼마나 자주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를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불평불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면은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굶주렸느냐? 내가 배가 고파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요구하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누구냐? 이 천지와 모든 것을 내가 만들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고 이 모든 게 내 소유가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감사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첫 번째 드러난 죄의 본성이 무엇이냐 하면 재물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농부가 하는 일은 밭에 나가서 씨 뿌리는 그런 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씨가 싹을 틔우고 씨가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고추 농사 짓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저도 압니다. 약도 치고 거름도 주고 참 사과 농사 짓는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하지만 농부들 중에 아무도 나무의 열매가 자라고 있도록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거름 주고 잡초 주고 약을 주었을 뿐이지 생명에 관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 씨에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나요? 누가 사과나무에서 이렇게 탐스러운 사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송아지를 만들며 누가 염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 송아지와 염소를 누가 그들에게 준 것입니까? 그들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외면해버리고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감사가 떨어져 버리니까 당장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당장 자기 주머니에서 뭔가 비워지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송아지와 염소라는 재물이 부담스러우니까 재물 때문에 예배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간다 이 말입니다. 나는 헌금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나는 물질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 좀 나한테 모여보거라. 너희들 나한테 좀 오너라. 내가 언제 재물 때문에 너희들과 관계했느냐? 돈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관계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좋은 재물, 염소와 송아지를 드려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가 내가 뭔가 이야 대단한 일을 했는 것 같고 그 결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드리는 것 그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정말 많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다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우주를 가지신 하나님이 뭐 우리나라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뻐하시겠어요? 날마다 싸우는 이 나라 가지고. 예.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뭘 그래 많이 드려봤어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뭘 드려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농사지은 것들 중에서 얼마나 드려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10분의 11조를 드렸으니까 10분의 1을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가진 재산 중에 정말 10분의 1을 드려보았습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백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토지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들어간 물질이 얼마입니까? 정말 10분의 1을 드려봤습니까? 우리는 그저 월급의 10분의 1, 현금의 10분의 1만 드렸을 뿐이지 정말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린 모든 것을 그 가운데 10분의 1을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못 섬긴다고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감사가 떠나버린 자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왜 이들이 감사를, 왜 이들이 은혜를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월화수목 금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삶이 있다면 당연히 주일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목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러 왔는데 주님은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오면은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니까 나온 거예요. 형식적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섬겨라. 너희들 이렇게 내 앞에 나와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 교훈을 미워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주일날 교회 왔는데 좀 행복하고 기쁘고 복스러운 얘기 하시지 왜 저렇게 불편한 얘기 하시느냐?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시나? 아이고 저런 말씀하면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로 던져버립니다. 이게 교훈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뒤로 던지는,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광고를 해도 이거는 소귀의 경일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해석해도 소용없습니다. 말씀대로 절대로 안 삽니다. 주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뒤로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떠나버린 사람, 감사가 떠나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에게서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 이탈한 거예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삶은 세상을 비관하고 비난하고 모든 것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삶은 문제밖에 없느냐?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자신이 만들어내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죠. 이런 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의 삶의 모습을 16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감사가 없고 은혜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이렇게 상황 묘사를 했습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을 빨리 잡든지 신고를 하든지 쫓아내야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둑하고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요즘 수입이 좀 많습니까? 내년에는 고추 농사를 해야 됩니까? 상추 농사를 해야 됩니까? 내가 뭐를 해야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식을 어디에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하고 동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관심이. 거리에 엄난한 창녀들이 거리를 배회하는데 그러면 성도가 그것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연합한다는 겁니다. 어디 가야 물이 좋습니까? 어떤 클럽에 가야 좋습니까? 어떤 경로당이 좋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자기 어머니를 학대하고 자기 동료와 형제들을 학대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이 나타난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자꾸 성도들은 감사해야 된다고 하면은 돈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11조 그러면 성도들은 돈만 생각합니다. 또 돈 얘기한다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서 뭔가 좀 주님에게 가슴이 따뜻하고 뭔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로 초청하시고 그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감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면은 너가 필요한 것이 있느냐, 너가 원하는 것이 있느냐, 나한테 구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을 가슴에 담고 예배자로서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건져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여러분, 구원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좁은 의미입니다. 좁은 의미.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이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양을 건져주는 게 구원입니다. 질병에 빠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으면 그게 구원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발견하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1000번 만번 드리면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물질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은 돈 그놈의 돈으로 아주 교회를 이상하게 만들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는요,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감사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1년에 오늘 하루만 감사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줄 오늘만 감사한다, 이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영성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고 그분을 향하여 열려있는 이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늘 365일 아버지 앞에 감사해도 사실은요, 우리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밥을 드셨지요? 그것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 잘 쉬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날이 1년 365일 매일매일 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1년에 하루쯤은 날을 접어서 이 날은 모든 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예배를
감사라는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이 모여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교육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정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절기로 정한 겁니다. 미국 교회에도 땡스기빙데이가 있는데 이거는 주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미국 국민들이 땡스기빙데이를 지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렇게 감사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다면 이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믿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럼 성도들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의 도움이 안 필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요즘 주여라는 말이 너무너무 자주 나와요. 네. 얼마나 자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고백입니다. 네. 우리 손자를 보아도 그렇고 우리 두 딸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 양가 부모님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주여라는 말이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다가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그 손길을 여러분 날마다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100번 감사하고 1000번 감사한다고 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은혜에 100번 감사하고 1000번 감사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싫어하시는 부모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감사하니까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제가 목회를 19살 때부터 부교육자 생활 시작했는데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정말 30년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여러분 부목사 생활 오래 한 분들은 성도들과 더 가까이 봅니다. 담임 목사는 멀리서 봅니다. 그러나 부목사는요 더 가까이서 성도들을 봅니다. 그러면 정말 담임 목사가 모르는 것들 다 부목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럼 정말 너무나 스마트하고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압니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감사가 없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말도 많이 하고 충성도 너무나 잘하고 1년 52주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감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고 아는 것도 없고요 재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요 심지어 그분들은요 폐지를 주우면서 다니는 분들이에요. 폐지를 주우면서 다니는데 그걸 모으고 해가지고 또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감사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농가밭에 나가서도 감사하고 직장에 가서도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이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 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분들은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할 일이 없고 원망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을에 전도하면서 교회에서 떡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냥 복 받으시기로 이렇게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불평 원망은요 단순합니다. 뭐가 불평 원망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게 불평 원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교회도 불평 원망이 들어오면 다 불평 원망. 왜 떡으로 전도하느냐? 오늘 찬양곡이 왜 이러냐? 왜 내가 모르는 거를 불렀느냐? 오늘 반찬이 이게 뭐냐?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든다. 아이고, 오늘 사모님 손자를 너무 풀어놔가지고 예배에 방해가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좀 더 잘하지 이렇게 해놨나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면 뭐합니까? 불평해서 자기가 다 버려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에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요 불평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불평 불만이 사라지게 하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되는 삶의 모습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왜 초등학교 동창회 왜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경로당에도요 필요할 때만 가십시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럴 때만 가십시오. 경로당에 매일마다 주치고 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왜 초등학교 성도가 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러 갑니까? 가서 옛날 동창들을 만나서 뭐 하자는 겁니까? 거기서 바람이 나고 춤바람이 나고 아예 고주망태가 되어서 죄를 왜 짓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성도들은요 전도하고 찬양하고 내 가족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왜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허비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순간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삶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고백입니다. 고백이라는 말은 행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 배우자에게 늘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 늘 고생이 많소. 당신을 사랑하오. 오늘 반찬이 이렇게 맛이 있다니 도대체 무엇을 넣었소? 여보 사랑을 넣었어.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요 말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나 사랑하는 것을 말로 해야 되느냐? 경상도 남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해야 아는 겁니다. 어떤 자매들은 이번에 남편이 내 생일을 기억하는지 보자 그러면서 그럼 왜 그럽니까? 미리부터 말을 하세요. 여보 요날 내 생일이니까 이런 선물을 주세요. 그렇게 딱 선물도 지정하세요. 안 그러면 내 마음에 안 주는 선물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딱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을 지정하세요. 감사하는 사람 집안은 다릅니다. 딱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남편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이거 뭘 해야 좋아하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나와야 되고 감사는요 항상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해야 되고 감사하면 그 다음에 물질이 따라와야 돼요. 감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하면 안 아까운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절대로 부담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입만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따라 무엇입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말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싹 따라오는 겁니다. 저도 아내를 사랑하니까 이야 금목걸이를 다시 해주었습니다. 말로 먼저 사랑한다고 늘 말을 하죠.
그 다음에는 행동이 따라와죠. 이렇게 아내가 목이 허전하다. 계속해서 이야 그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이걸 뭐 하나 못 해주겠느냐. 예? 그래가지고요 해줬다 아닙니까. 그거는 부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는데 뭐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한들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오. 우리가 정말 감사를 회복해서 이런 마음으로 감사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 너무너무 감사하니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열심히 이렇게 참 충성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탁 지워주고요. 차도 탁 이렇게 최 목사 이거 타고 다니면서 목회하거라 탁 하나님께서 주고요. 우리 교회 올 때도 탁 주고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안동 갈 때도 하나님께서 탁 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차도 탁 주고요. 이 반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매일마다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날 위해서 살을 지키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내 백성들아 모여봐라. 너희가 아무리 모여도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꼭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감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도 감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농가 밭에서도 감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경로당에서도 감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가친척 형제들 아버지 어디에 가서도 감사가 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모여서 감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감사가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587장 찬송 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적 동행하심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감동 감화를 받은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자녀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이고 또 신발 주셔가지고. 아이고 할렐루야. 예, 우리 감사해요. 예, 드셨어요. 예, 예. 식사하고 가요. 식사. 예. 아이고 사모님. 네. 아유, 건강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오늘 너무 감사해요. 예. 아, 식사하고 가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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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신발 감사해요. 예. 아이고 농사 짓는다고 했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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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240. 예. 이거 240보다 더 거. 예, 장로님. 예. 예, 권사님 감사해요. 예. 이거 한 240. 예. 식사하고 식사. 예. 신발 가져가세요. 아, 예, 예, 예. 아이고, 아드님 오셨네. 예, 예. 크기 얼마야? 신발 크기. 예. 예, 권사님 감사해요. 예. 예. 아, 요거 약간 큰 거. 더 큰 거 없나? 아, 이거, 예. 큰 게 없나? 예. 아, 그럼 뭐 만다고 주면 하지만. 오빠 줘라. 뭐, 차에 가서 먹고. 그래, 아, 차에 그, 이거 나서 그런 식 먹고 이거는 작은 건데. 아, 그냥 벌써 같이. 요거 약간 큰 거. 점심 드시고 가세요. 그래, 내가 좋아해. 한국이. 야? 신발 가져가세요. 박순자 박사님 가져 사겠더라. 보내봐요. 가져 사겠더라. 네, 안 커요, 안 커요. 생각보다 신발이 작아요. 요거 따뜻한데. 어, 근데. 맞아. 이거 나도 좋은데 높아가지고. 예, 높아서 조심해야 된대. 높아서 조심하셔야 돼. 수저 드려야지. 두 개 가져가세요, 두 개.
다 주셨네요. 네, 다 드렸어요. 이제 다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많이 드세요. 오늘 식사는 우리 최순희 권사님께서, 예. 자리 앉아.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을 방문할 때에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신앙을 가졌던 분들, 또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 또 이곳에 귀농 귀촌하신 분들 중에서 도시에 교회 다녔던 분들,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꼭 다시금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팀의 발걸음도 가볍게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먹다만 안 먹어. 배추가 두개, 도와 두개 챙기시게. 이거 배추가 두밖에 있는 게. 이 아들은 작은 아들은 네. 오실 때요 처음 와. 저는 처음 오셔요? 처음 오시고 또 오실 줄인데. 우리 위가 집이 어디 있는데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권사님 오신다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 최 권사님 오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어허. 네, 안녕히 계세요. 민간이 열심히 해야 돼요. 아이고, 예. 아유, 김장하시네. 천궁입니다, 천궁. 예. 야, 예, 천궁. 예. 천궁을 이렇게 작업을 다 해가지고 약재로 쓰인답니다. 예, 신기해가지고. 그래. 아이고, 알겠다. 예. 예. 그래, 간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아이고. 대구에서 지금하고 부모들이 안 되네. 집만 저기 하고. 우리 햇살하고 똑같아. 예? 그래. 그래, 건강해라. 야, 니 햇살하고 비슷하다. 삼배추 요거 맛있는데, 그죠? 예, 고소하고, 그죠? 할렐루야. 아이고, 지사님, 네. 고생 많습니다. 예, 사과 딴다고. 이제 거의 다 예, 정리돼가. 예, 그래요? 예. 아이고. 예. 야, 이래 넓은 데다가 참
와,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진짜. 이야. 예. 어우, 진짜. 무. 예? 여기 식사하셨다. 식사하셨어요? 예, 그거 돈 찾아가 철수 걸어 올라가. 한 그릇 더 드셔, 그러면. 아, 드셨다고? 예. 아이고, 빨리 드셨네. 집에 계시기. 예, 그러면. 전화 끊어버리네. 바쁜망이다. 아, 맞다. 두분 안 찍었잖아, 아까. 예,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딱 찍어 이렇게 해야지. 예. 여기 보셔야지, 여기. 여기 보셔야지, 여기. 아이고 진짜. 여기 안 보면은 안 오신 거예요. 원래 전도하시는 분이 제일 예쁜 거예요 원래. 그래도 우리 사진 보고 예, 목사님 찍어 사진 이끌 잘 나왔다. 예. 그 있어치지 않은 영진 사진 찍어야 돼. 영진 사진 찍으러 우리 목사님 찍고 싸고 예. 참 잘 나온다 그래. 교회도 안 다니는 내가 뭐할 줄.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방문하는 가운데 식사 교제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주의 빛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시며 아이고 우리 이오카 집사님 오랜만에 만났어. 반가웠어. 예, 이제 슬슬 올라가세요. 예, 고마워요. 예, 잘 있어요. 예. 손자도 잘. 있어. 예, 잘 크고 있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사랑해줘가지고. 예, 어린이집 다니고, 어린이집. 예. 야, 그래. 어이구. 이야, 잘생겼대. 예. 그래. 저 봐, 꼬리 흔들는 거 봐, 저. 어? 그래, 잘 있어. 잘 있어. 아이고, 그래. 아이고, 저 꼬리 흔드는 거 봐, 저. 예. 계세요, 예. 우리 아저씨 새집 아주머니 두 분 있는 옆에. 아, 저기에. 야, 요 옆에. 자. 양이장 대신에 산날 구이었어. 가까워서 좋네요. 가깝다니. 예. 그것은 뭐라. 예. 예, 끌고 와요. 아, 예. 알겠어요. 예, 여기 있을게. 예, 알겠어. 예. 경치가 너무 좋다. 하루에 한 잔씩 먹으려고 하는데 자, 오늘 전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만 줘야 되니까 우리 수비에 그러고 우리 신원의 본신이 오늘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신원의 본신에 오늘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